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는 우리 연말 재직회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함께 심의하고 또 재직회 서기, 회계, 재직회장 우리 선출해야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실천하고 있는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 이번 주는 온수를 아껴 씁시다입니다. 물을 데우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샤워를 할 때 또 씻을 때 낭비되는 온수가 없게 하고 온수를 좀 줄여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했던 사도신경 공부 모임은 올해 말까지는 연말연시 좀 준비로 바빠서 쉽니다. 내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저녁 8시에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실시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징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지켜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다 같이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박종신 집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함께 떡을 나누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임을 실현하고자 모여 훈련하는 이 생명사랑교회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천국 같은 행복, 아침에 눈 떴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발로 갈 수 있음이 또 감사하고요. 어딘가 마음 기댈 수 있는 것이 있음이 감사하고 좋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가족이 있음이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 만나 한 끼 식사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지갑 속에 푸른색 지폐 몇 장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사람답게 살기를 노력하는 나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눌 수 있는 손을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 민족을 택하사 세계를 위한 선교의 사명을 맡기심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옵니까? 이 능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복 주시고 발전케 해 주시옵소서. 윤 대통령에게 상식과 공정을 갖게 해 주셔서 이 사명을 수행하는 동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련하여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나라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한문동 목사님께서 사랑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들을 읽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편지를 보내는 교회의 사정을 알아야 되고 또 그 교회들이 있는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의 편지가 21세기, 즉 2023년 한국에 있는 생명사랑교회 교인들이 읽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청중들이 있었고 또 그 교회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어서 예수의 사도로서 전도 여행을 세 차례나 떠났을 때 그때 바울이 다녔던 곳은 로마 제국에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습니다. 고대의 모든 제국은 엄청나게 넓은 그 땅,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력한 힘으로 식민지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국의 모든 시민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온갖 장치들을 개발하고 또 각종 이념을 선전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에 순종하는 민족과 나라는 로마가 관용을 베풀었지만 저항하는 민족과 나라는 철저하게 파괴하고 약탈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고대 유럽에 있었던 다른 제국들과 달리 거의 유일하게 상비군을 두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전에는 한 50개 군단이 있었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는 25개에서 35개 군단을 가지고 있었고 한 군단에는 5,000명에서 6,000명의 그런 군사가 있었습니다. 초기에 로마 군단은 육군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가면은 해군도 양성하고 아주 전문적인 해군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포병부대까지 있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로마 사람들을 가르쳐서 태어날 때부터 무장할 준비를 하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가 어떤 제국이었는지 브리튼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합니다. 복종과 굴복을 강요하는 로마의 압자를 벗어나려고 해봐야 소용없어. 그들은 이 세계의 약탈자들이야. 적이 부유하면 그들은 탐욕스러워지고 적이 가난하면 지배욕에 사로잡히지. 동쪽도 서쪽도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어. 그들은 빼앗고 죽이고 수탈해놓고 그것을 제국이라고 하지. 황무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는 거야. 고대와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어떤 국가의 공적 시험을 통해서 관료를 뽑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후견인, 피후견인 제도, 영어로는 패트론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가장 꼭대기에서부터 밑바닥까지 연결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로마 황제를 정점으로 해서 완벽한 피라미드식 위계 질서로 이루어진 사회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후견인이고 B가 피후견인이면 A가 B를 키워주고 또 B는 A를 후견인으로 모시면서 C를 피후견인으로 갖고 있는 후견인이 돼서 다시 B가 C를 키워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들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그 관계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 걸쳐서 적용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권력의 정점에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게로 몰려옵니다. 저에게 몰린 사람들이 청탁을 하면 제가 그 청탁을 들어주고 또 나는 그들을 통해서 내 영향력과 내 권력을 점점 확대하고 확보합니다. 로마 황제라면 그 밑에 신하들과 로마 관리들이 있었고 또 로마를 후견인으로 하는 각 지역의 귀족들과 행정장관이 있고 또 그 지역의 대중들은 그 로마의 귀족들과 행정장관들을 후견인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전 지역의 로마 제국 전 지역이 이 후견인, 피후견인 관계로 그렇게 성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복종하고 또는 보호하는, 그러니까 한쪽은 보호해주고 한쪽은 종속되어 있는 관계이기도 했고 어떤 경우는 서로 부족한 것들을 물물교환으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채워가는 그런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어느 누구도 따로 독립된 존재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한 명만이 후견인이었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자신이 후견인이자 비후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로마 황제는 정복 전쟁으로 얻은 모든 식민지에 아주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런 신하와 관리들을 배치합니다. 제국의 도시 각 지역의 부자 엘리트들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특혜를 얻기 위해서 로마 원로원이나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죠. 그리고 아래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또 자신의 재산들을 털어서 백성들을 돌보기도 합니다. 더 높은 자리와 더 많은 권력을 얻은 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 아래에 많은 피후견인들을 두어야 했고 또 모든 피후견인은 강력한 후견인에게 더욱더 충성을 바쳤습니다.
이 후견인과 피후견인 제도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로마와 고린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후견인이고 고린도가 피후견인 도시였던 거죠. 고린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동북쪽에 자리 잡은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이미 사람이 살았고 기원전 8세기에는 25만 명의 인구가 북적이던 그런 국제 해양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46년 로마 군인들이 여기를 정복하면서 완전히 파괴해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원전 46년에 줄리어스 시저가 그 도시를 재건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행정구역인 아카이아 주의 수도로 삼게 되는데 그렇게 된 이후에 이 고린도는 제국의 가장 강력한 도시 중에 하나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활약했던 당시 고린도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았고 온갖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각양각색의 종교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 고린도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면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 나와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 가장 큰 관심사는 다른 민족들 속에서 어떻게 내 권리를 찾고 내 자유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양보한다거나 공공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일은 고린도에서는 결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 각종 방법이 고안되었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남들을 설득하는 수사학이 발전됐습니다. 고린도는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로마에 충성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신전과 황제를 드높이는 축제, 예를 들어서 황제 생일이다 그러면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를 여는 거죠. 그리고 온갖 경기들이 거의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그런 스포츠 경기들을 통해서 승자 독식의 문화가 고린도에 자리 잡게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1등에게만 금메달을 주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참여해도 결국 상을 타는 건 1등이니까요.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강자에게 굴복하고 또 강자에게 기대서 권력을 한번 얻어보려고 이렇게 탐하고 온갖 말솜씨, 수사학을 동원해서 이득을 얻어내서 쾌락을 실컷 추구하던 도시, 그것이 고린도의 일반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은 흥청망청 그렇게 세욕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가난한 것은 무지와 어리석음의 결과이고 약한 것은 적절한 후원자, 즉 후견인을 찾지 못해서 또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빈부격차가 매우 심했고 조금이라도 성공해 본 사람은 더 높은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거기에서 계속 악다구니를 쓰면서 더더욱 높은 후견이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의 모든 이들은 이제 로마 황제가 주는 혜택을 얻기 위해서 황제 숭배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고린도시의 귀족들은 로마 황제의 이름들과 그 식구들의 이름들을 바로 자신들의 이름들로 사용했고 고린도 시장에서 통용되는 모든 동전에는 황제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시의 중심가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그의 아들들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고 또 고린도시의 광장들에는 로마의 신을 숭배하는 신전들, 로마 황제들을 칭송하는 기념비 그리고 비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 지역이 그랬듯이 고린도에서도 로마 황제는 신으로 숭배됩니다. 로마 황제는 세상에 전쟁 없는 평화와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선전되었고 선포되었습니다. 황제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생명의 은인, 고린도시의 후원자라는 그런 명칭들이 붙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할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데 바로 바울 사도가 로마 제국에 퍼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쓰는 그런 단어들이 바로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단어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세상의 구세주로 받들어지던 로마 황제가 새롭게 취임식을 하거나 또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했을 때 쓰이던 단어 복음,
로마 황제에게 바치던 충성을 나타내는 단어 믿음,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인 의로움, 그리고 로마 제국이 정복전쟁에서 승리로 이끌고 이제 전쟁을 종식시켰을 때 사용하던 단어인 평화, 이런 모든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뭐 유앙겔리온이라든가 피스티스, 그다음에 디카이오스네, 에이레네, 이게 전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을 전부 사도 바울이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놀랍게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를 위해 사용되던 단어들을 노골적으로 가져다가 로마 제국의 질서에 저항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형벌, 즉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셨던 예수에게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나라의 모든 통치자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나라를 하나님께 넘겨드릴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음, 기쁜 소식은 로마 황제가 취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을 너그럽게 봐주셔서 사랑으로 품으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이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을 알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말이나 지혜란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써먹었던 그 사탕발림의 수사학, 경쟁에서 남을 밟고 올라서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지혜로운 방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로마 제국의 선전술과 그 시대의 풍조에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다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제국 사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거부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처형된 사람, 그것도 로마 제국의 모든 질서와 체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만 행해졌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을 전하겠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바울 사도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즉 충성이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경쟁력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바탕을 둔 충성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며 또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이 떠버리는 그런 지혜는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의 지혜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의 통치술과 사회적 체제에 맞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 써먹었던 모든 용어를 다시 나사렛 예수에게 갖다가 붙이면서
무엇이 참된 소식인지, 무엇이 진정한 평화인지, 무엇이 올바른 믿음이며 충성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와봅시다. 오늘날 세상은 과연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은 무엇이 신의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까? 무엇이 마음대로 법을 주무르고 무엇이 법 위에 군림하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도 놀랍게 권력의 상층부로 가면 후견인과 피후견인 제도와 같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끼리, 힘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서로 충성을 맹세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자본과 권력이 유착되어서 법 위에서 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은 법을 어겨도 검찰이 전혀 기소하지 않고 빼주죠.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잘못을 지적이라도 한다면 갑자기 경찰이 그 사람들을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라 지적한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어떤 집안을 완전히 몰락에 이르게 할 정도로 만들고 말죠. 이들은 법 위에서 법을 주무르면서 다수가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나라 꼴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지 않기 때문에 아랫물도 탁하기는 마찬가지인데 돈이 전부고 힘센 자가 승리하는 세상에서는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치고받고 싸우는 경쟁 속에서 어떻게든 저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타려고 하는 그 악다구니만이 가득합니다. 그 사다리에 올라타려고 온갖 지혜를 짜내고 온갖 방법을 쓰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그리고 바보 취급을 합니다. 오늘날 고린도 사회에 비슷한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세상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사회의 영향을 받고 내부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누구를 후견인으로 삼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이런 식의 파벌 경쟁이 있었고 또 어떤 남자는 자기 아버지 아내 즉 계모와 함께 동거를 했고 또 교인들끼리 다투다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몸을 파는 여인과 동침하면서도 어떤 거리낌도 없고 오히려 이것이 진짜 자유로운 인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선전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영악하고 더 욕심사납고 더 양보할 줄 모르고 또 교인들끼리만의 카르텔 속에서 성을 쌓고 지내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종교인들이 보는 개신교인들의 문제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종교나 비종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고 둘째는 신앙과 일상생활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사회에 잘못된 문화가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의 내부가 시끄러웠듯이 오늘날 교회도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말은 신앙인처럼 하지만 사는 것을 보면 일상생활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개신교를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죠. 자본과 권력이 신의 자리에 있고 모든 사람이 경쟁 속에서 그 자리로 오르는 사다리에 올라타려고 발버둥 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했고 바울 사도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사를 알려줄 텐데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 사도가 말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보다 먼저 형제자매와 이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바로 사랑으로 섬기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를 닮아서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한 분만을 제대로 알고 따르겠다 이렇게 작정했다면 우리 또한 자신을 덜어내고 내어주는 섬김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의 사다리에 먼저 오르려고 하는 태도는 결국 치고받고 싸우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 다 함께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서로 둘러앉아 서로 도우며 서로 섬기는 것만이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외쳐야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점점점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가 되어가나요? 아니면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나요? 만약 여러분이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것은 힘 있는 자가 더 세도를 부리고 가진 자들이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도 그랬습니다. 검찰총장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야 아무 문제가 없죠. 누구든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그 사람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것이죠. 그러나 검찰 세력들만 윗자리에 앉아서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바로 지금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이 사회가 점점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나눔의 촛불을 켰습니다. 지난주는 회개의 촛불이었죠. 지난주는 황은영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잘못된 판단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회개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나눔인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남을 정죄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에서 가장 높은 지혜를 우리는 발휘해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상대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예쁜 것만 보이게 마련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가 능숙하다 하더라도 사랑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바울사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한 분밖에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가 가진 모든 사람의 지혜, 수사적 달변, 높은 지식, 단련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고 또 성령의 깊은 경륜까지 밝히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삶으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요. 바로 그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이 진정 기쁜 소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사랑과 나눔, 섬김과 헌신에서 밝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 밖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전혀 알 수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참된 평화를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걱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들어가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아기 예수께서는 사랑을 주시려 세상에 오셨고 힘을 경계하라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건만 세상은 아직도 지배하고 억누르고 미워하고 싸우는 소식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어둡고 무지한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살게 하소서.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놓아두어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소서.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는 사랑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및 내 실은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십시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로 아름다운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여러분 곁에 약동하는 생명의 영이 계시기를, 여러분 안에 따스한 온기와 치유하는 숨결이 있기를, 여러분 둘레에 활기찬 웃음과 함께 맞잡은 손길들이 있기를 빕니다. 이제는 지난 세월 지켜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이 이 세상 통치자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생명사랑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는 전국의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매일 아침 묵상글을 드립니다. 점심 식사 후에 연말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 열림교회에서 성탄절 연합성가대 모임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모임은 3주간 겨울방학을 합니다. 2024년 1월 7일 개강합니다. 부서별로 연말 결산 및 감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말까지 감사이신 김준기 집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저녁 8시 대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12월 24일 주일에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4일 주일 오후에 태국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바자회 물품을 후원받습니다. 생필품, 반찬, 다과, 상품성이 좋은 물품을 받습니다. 의류는 받지 않습니다. 12월 25일요일 성탄절에는 연합성가대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3시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실에서 드립니다. 생명사랑교회, 한빛교회, 서울제일교회, 벙커원교회, 열림교회, 수유한신교회 성가대가 연합합니다. 12월 31일 주일 저녁 10시 30분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오전 6시에 새해맞이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 수험생 가족이 있으면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7일부터 12월 23일 생일자는 박종신 18일, 권호역 20일, 이주아 20일, 정정순 20일, 이병인 21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